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인생,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저희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또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한날의 말씀으로 앞서 가시옵소서. 이 한날의 말씀으로 어떠한 길을 걷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야 할지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로 오늘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을 기대하시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서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마 어제까지 로마서 4장 12절까지 또 묵상하셨을 텐데요.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어려우시거든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에 양념을 넣으면요, 양념 맛이 납니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나오겠죠. 또 세상의 모든 길과 또 모든 강들은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하루하루 계속되어져서 어느 순간 길도 되고요. 또 어느 순간 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막이어도 광야여도 또 작은 시내여도 가고 또 멈추지 않고자 하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고 또 강으로 드러납니다. 저희가 무엇을 속 안에 가졌던 무엇으로 속을 채우셨던
채워지는 것이 늘 밖으로 드러납니다. 운동 생각 많으면 조금만 틈이 나도 운동장 가 있습니다. 노름에 마음이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생각이 가득하면요, 조금만 틈만 나도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생각을 채우는 것, 마음을 채우는 것, 여러분 그 자리로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쪽을 향해 그 방향으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도는요,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겨쌈을 당해도, 눌림받아도, 또 쥐어짜여지는 인생일지라도, 그냥 뚜껑을 열어놓기만 하더라도 속 안에 든 믿음이, 사랑이, 그 진리가 여러분 입만 열면 흘러나오고요, 가기만 하면 그 흔적이 남고요, 손을 움직이기만 하면 그 손길을 통해서 묻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을 살고 계시죠? 만약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기시거든 로마서 말씀 저희가 묵상하는 중인데요,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변화, 또 세상과는 다른 차이, 그것을 누리고 또한 선포하시고 보이실 수 있는, 남기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야 되는지,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의 삶이 있겠지요. 화평하지 못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그런 순간이 있었겠지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는 그러한 순간을 아직 연약할 때, 또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또 8절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죄인은 거룩 앞에 못 섭니다. 거룩과 죄는 결단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공의로움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또 10절 말씀에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여 주시기 전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관역에서 빗나가서 내 갈 길,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 왕좌에 올라서 스스로 왕으로 산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안에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덕분에, 예수께서 값을 치러주신 덕분에 저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강은 조금 주관적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 이렇게 좀 머무는 편입니다. 그러나 화평은 감정과는 무관하고요, 객관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또는 내 생각과 감정이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다, 또 평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화평은요, 밖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 누리게 되는 화평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저희가 누리는 화평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에게 왔습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객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그 성령의 조명하심,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여기에 고정해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붙들고요, 그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왜 이 화평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인 진노라고 얘기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경건하지 않음이나 또한 죄인과 원수가 된 자를 향해서 법적으로 하시는 선고입니다. 이 진노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걷어주셔야 화목하게 됩니다. 참조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라는 책 속에는 하나님과 화평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계속해서요, 당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리겠소, 이렇게 통치권,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된대요. 하나님도 나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서 끌려갈 때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얘기죠. 내가 나를 다스리겠습니다. 여전히 왕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주권을 주장한다, 통치권을 주장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 모든 한국분이라면 조금 불편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자기의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한다라는 대목입니다. 때마다 또 심심치 않게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정치권의 발언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에는 반응을 잘 안 했어요. 내 땅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역사로도 그랬고요. 분명한 사실이어서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재판하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영유권 분쟁 지역 그런 뉘앙스로 또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자꾸만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가능한, 뭔가 토론이 가능한, 또 재판해야 될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내 땅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너무 확실한 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믿음을 가진 저희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저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서 속량하셨잖아요.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네,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존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으로 살겠소, 내가 나를 주장하겠소, 영유권 분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주라고 부르잖아요. 저희는 자녀이지만, 신분상으로는 자녀이지만 종,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합당한 곳에, 또 가장 아름다운 곳에, 복된 곳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종의 삶인 줄로 압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불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영유권 분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긴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화평을 누리자. 억지로 화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참조하고 있는 저서 가운데서는 유명한 높은 분과 친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유리한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높으신 분, 또 가까이 하기에 너무 사모하는 분, 그런 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높은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그런 백 다 좋아하죠. 나도 하나쯤 있었으면, 그렇게 돕는 분이 계셨으면, 나를 잘 이해하고 또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셨으면 우리 모두 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 늘 그 앞에 머무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 어려움,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부탁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부탁하고 간구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래요.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숨소리 하나, 눈물 한 방울, 또 한숨 한 줌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따라 구하는 성도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분으로 이 은혜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 그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사람. 저희들 창조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해와 달,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달 같았어요. 해가 빛나면 달에 비칩니다. 달이 반사합니다. 하나님의 해처럼 빛나세요. 저희는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해가 그 빛을 내는 동안은 저희도 두 번째 태양처럼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는 빛을 못 냅니다.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렇게 제 자리에 잘 서 있으면 의롭다 하죠. 그렇게 있어야 되는 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자리에 잘 있으면 의로운 자예요. 그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반사해서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느 날 그 태양의 자리에 서겠다고 태양을 밀어내고 가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자가 태양을 가려버렸으니 다른 것으로 그 죄로 그것을 가려놨으니 자기도 이제 빛이 안 납니다. 그랬던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다시 그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날 한날을 좀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보고 날마다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간구하고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먼 미래에 그 영광을 받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또 열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구하는 자,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닮고자 하는 열망,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에 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섞여져서요, 오늘 저희들 가운데 소망이 돼요. 단지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확신한 소망, 확신이 있는 소망이 됩니다. 앞으로 그럴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실 거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빚어내시는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셔서 밀고 끌고 당겨서 기필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거야.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거야. 이 확신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여전히 환난을 만나실 수 있고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유혹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여전히 아무런 차이, 변화,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가운데 주셨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셨다는 이것이 믿어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어제보다는 조금 더 변화된 오늘, 그렇게 성숙해 가는 그 놀라운 모습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셔서 발견케 하셔서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환난을 만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낭만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씹는, 되뇌이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 또 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 세상과는 차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그 귀한 그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앞서가시면 또한 순종함으로 뒤따라가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장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